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기업가죠. 마사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태어날 때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이분이 5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파산하면서 집안이 완벽하게 곤두박질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자전거 점포에 가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매일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23살 되던 해에 그는 일본 돈 100엔을 투자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죠. 훗날 나셔널 그리고 파나소닉 등을 거느리고 연 매출 5조 엔을 달성하게 된 마쓰시다 전기, 바로 그분이 만들어낸 신화입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분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게 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묻자 고노스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이 저에게 3가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첫 번째, 가난한 것, 그리고 허약한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배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그거는 불행 아닌가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고노스케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가난한 덕트에게 성실함의 비결을 배웠고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나는 내 건강을 날마다 돌보고 지켜야만 했고, 나는 배운 것이 없이 초등학교 4학년 중퇴생이기 때문에 날마다 배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멋진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한, 어찌 보면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별로 멋진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아마도 후자 쪽에 있는 분들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하다고 느끼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나에게 없는 것을 비교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없는 것, 내가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좋은 책 한 권을 만났습니다. 이서윤, 홍주연 씨가 쓴 더 해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 책에서도 해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빙은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에 나오는 거 이서윤 씨라고 하는 분이 나이가 많지 않은 분인데, 저 사람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섭렵한 분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 지식인으로, 그리고 해외에서도 구루로 통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서윤 씨는 이런 얘기를 해요. 가짜 부자와 진짜 부자가 있는데 가짜와 진짜 부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삶은 크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점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는 오늘만 삽니다. 매일 그날의 기쁨에 충실하니까요. 그런데 가짜 부자는 내일만 살아요. 오늘은 내일을 위해 희생해야 할 또 다른 하루일 뿐입니다. 진짜 부자에게 돈이란 오늘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자 하인입니다. 근데 반대로 가짜 부자에게는 돈은 목표이자 주인이죠.
그 돈을 지키고자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가짜 부자와 진짜 부자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는다 해도 사실 우리들의 인생은 오늘만 사는 거죠. 과거는 사라진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오늘만 사는 존재들입니다. 현재만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우리들에게 보장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시간 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만 사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생명을 걸고 찬송하고 생명을 걸고 저는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장 멋지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식,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달 만에 아주 한 달 만에 그 시내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을 거기서 이제 살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80된 노구의 몸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 시내산 같은 경우에는 해발이 제가 지금 기억 속에 확실히 나지는 않는데요, 한라산보다는 높고 백두산보다는 좀 낮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올라가다가 저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80세 된 노인이 산에 올라갔는데 40일 가까이가 되어도 이 노인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사람들이 80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거긴 먹을 것 들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먹을 것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거든요. 그러니까는 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는 그의 형인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신을 만들자. 애굽에서 그 섬겼던 그 멤피스 신인데 그 소신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모든 여성들의 이 가락지를 다 이 귀걸이 가락지 같은 거 뽑아가지고 금을 녹여서 금 우상 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 앞에서 뛰놀면서 춤추면서 그 금신상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그걸 알고 계시고 너 지금 내려가라. 저 모든 게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보니까 목이 뻣뻣한 그러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과 10절에 보면은 내가 저 모든 백성들을 완벽하게 쓸어버리고 너만 살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빨리 내려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한심스러운 행동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돌판을 갖다가 그냥 집어던져서 그걸 깨트리는 그런 상황 속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중보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오늘 보면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겨야 되는 선민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새를 못 참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을 읽어보면은 모세를 여러 번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불평과 불만이 입에 배어져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모세가 이스라엘 그 불평과 불만이 많고 그 모세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세는 그들을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 번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불평 불만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 이외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back to the Egypt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들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의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왜 그때 당시에 모세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어찌 보면 모세보다도 인품이나 모든 것들이 훨씬 조건이나 모든 것들이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더 젊은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구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80의 노인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로 삼았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저는 모세에게는 사랑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모세는 멋진 인생을 산 분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완벽하게 빼앗아 갖고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이라고 언컨택이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모든 것들을 행합니다. 인간다움의 삶이 뭡니까? 서로 대면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함께 허깅하고 서로 만지고 서로 아름다운 대화를 통해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삶을 나누는 것, 그게 진정한 인간다움의 아름다움의 삶인데 지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삭막한 시절입니다. 그 예전에 나왔던 상실의 시대입니다. 그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실의 시대에 우리 인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죠. 단연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모든 것들이 좋아집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용납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집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 사람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무관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아파 죽겠다 그러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 죽겠다 그래도 그것이 귓전에 맴돌지를 않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가장 위대한 특징이 뭡니까? 다른 타자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절규가 들려옵니다.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상대방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됩니다. 사랑하면 정서가 같아지고 사랑하면 생각하는 것이 같아지고 사랑하면 목표가 같아지고 지향점이 같아지기 때문에 비전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발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이 나라 백성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초계와 같이 자신들의 생명을 버렸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벌떼교회도 지금까지 66년간 선배 목사님들과 그리고 함께 섬겼던 교우들의 사랑과 기도를 토양과 거름 삼아서 여기까지 부흥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가 무엇일까? 제가 목사로서 스스로 고백하는 건 저에게는 사랑의 은사가 있다. 그 사랑의 은사가 저에게 최고의 은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지금도 이 말씀을 준비했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머금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머금고 제가 목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저에게는 자양분이 되고 저에게는 토양이 되어서 저를 지금 목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에 세워놓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에서 서울남년의 감리사 정책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남년의 감독님과 그리고 모든 18개의 감리사님 부부들이 왔다 가셨습니다. 회의가 아름답게 끝나고 나서 우리 제자 24기 최진희 집사님을 비롯한 제자 24기 우리 집사님들과 그리고 김재아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과 또 우리 벌떼교회 장로님들 함께 우리 감독님과 감리사님들을 기쁘게 섬겨주셨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개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분들인데요. 우리 교인들이죠. 모든 손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식사를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꽃꽂이를 하느라 우리 유민정 집사와 김윤정 성도가 너무나 수고를 해주셨고 티타임을 위해서 너무나 맛있는 과자 너무나 맛있는 스낵을 준비해 줬어요. 김지아 집사님 같은 분은 금도 뿌려가지고 내주셨습니다. 김윤정 씨와 김지아 집사님의 사진은 제가 구할 수 없어서 저기에 빠져 있습니다. 메인 디시는 함박 스테이크였는데 너무너무나 맛있는 그런 함박 스테이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서초 지방회와 감리사 이취임 및 장로 취임 예배와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감리사 정책협의회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행사를 3가지나 이루어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코로나19가 두려워서 그 행사들을 다 이레이즈 했었습니다. 리젝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왔다 간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벌떼교회가 부럽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벌떼교회는 너무 멋진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섬김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 목사님 너무나 행복하겠어요. 공통적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칭찬 일색일까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교회가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어느 교회를 가보아도 우리 벌떼 교회처럼 이렇게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찾아보기가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벌떼 교회는 사랑과 은혜와 섬김의 모습이 마르지 않는 지하수 생수처럼 흘러넘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 혼자 마음 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모두가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평생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만 하며 살다 가더라도 짧은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가십할 시간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처럼 내 마음처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 인생이 모자랄 터인데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며 화를 내며 분노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살 수 있는 멋지게 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있지만 옆에 있는 분 앞뒷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주시죠. 사랑합니다. 두 번째, 멋지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며 사는 인생이 참 멋진 인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모세가 지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물도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40일을 저 높은 고지대에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는 80의 노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 텐데도 오늘 이 모세가 하는 모든 행위와 말을 보면 이 사람 전혀 피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40일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끼만 먹고 40일은 금식해 봤습니다.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죽겠는데 우리 교인들은요 이때에 목사님한테 안수받아야 된다고, 저한테 안수받은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는 죽겠는데 말이죠. 그때 제가 수십 년 만에 이 키로수 앞글자 7자를 그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모세는 80이라고 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40일을 금식했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하나님을 독대하고 왔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은혜가 절정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려오니까 미운 행동을 해도, 물론 그 돌판을 깨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치하고 했지만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모세는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멋진 인생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밑에 요단강 흘러내려간 끄트머리에 사해바다가 있죠.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거기 가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생명으로 넘쳐납니다. 생명으로 넘쳐나요. 지금도 거기에서는 수많은 어부들이 그물질을 하고 있고, 배를 떼서 선상 예배를 드릴 때 벌써 그 강이, 그 바다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타고 내려가서 사해바다로 내려가면 사해바다는요 말 그대로 데드스입니다. 죽음의 바다예요. 아무런 생명체가 없습니다. 염분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그냥 둥둥 떠요. 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누워가지고 신문 읽고 잡지를 읽습니다. 정말 그래요. 뒤집히지만 않으면 돼. 자기 스스로 물만 안 먹으면 돼요. 물 반 모금만 먹었다고 하면 119 타고 가야 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는요 흘려보내는 바다입니다.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력이 넘쳐나는 겁니다.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지 흘려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가 계속해서 데드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바다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더 은혜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을 얻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소망을 얻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와 소망과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내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날마다 내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처럼 멋진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우리 어머니도 나오셨지만, 예전에 우리 동생이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애틀란타의 에모리 대학을 다닐 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작은 아들이 걱정되니까 미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때 마침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이 그 근처에 어디 집회 인도하신다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 동생이 우리 어머니 모시고 거기 집회를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회가 끝난 다음에 김국도 목사님을 만나서 고 장영산 목사님 아내 되시고 제가 작은 아들입니다. 우리 동생이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죠. 저희 아버지 목사님하고 같은 대학을 나오셨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에게 형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보고 아이고 형수님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 뵌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가지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그때 당시에 2,000불을 주셨다고 그래요. 한 200만 원 넘는 돈이죠. 여러분, 그 미국에서 만나서 그 돈을 주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형님 너무너무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서 형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 2,000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 연예의 감독배 배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14개 연예. 그래서 제가 서초지방 대표로 나가서 제가 뭐문제 이래도 배구 잘하거든요. 배구를 하는데요, 결승에서 그 송파지방인데 그 양반이 있는 지방이 송파지방하고 결승전을 붙는 거예요. 근데 1등을 하면요, 각 지방에 1등하는 지방에 50만 원을 식사비를 줍니다. 21점 이제 1승 1패로 해가지고 21점에서 3세트를 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서초지방이 17점이고 그 송파지방이 14점이에요. 우리가 4점만 나면은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질 이유가 없는 팀입니다. 우리가 전력이 좋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옆에 나오셔갖고 이 김국도 목사님이 그 목사들한테, 그 송파지 목사님한테 니네 똑바로 안 해 이 새끼들 막 욕하면서 막 핏대를 올려가면서 이분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이게 보고 문득 우리 어머니한테 은혜 갚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저 양반이 2,000불 주셨지 진짜. 제가 주포거든요, 주포. 그때부터 제가 일부러 실수했습니다. 이게 진짜 비일인데 이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지방이 졌어요. 준우승한 거죠. 그러니까 김국도 목사님이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니 자기가 그 꿈에 그리던 우승을 송파지방이 하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바로 재정부 장로님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직접 우리가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지금 지방이 14개 지방이니까 각 지방마다 50만 원씩 쏴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14개 지방이 다 우승한 것처럼 50만 원 받아갖고 다 육고기 먹고 왔습니다. 사실 그게 그분 덕택이지만 저도 굉장히 일조를 한 거죠. 그때 제가 그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저 관중석에 앉아 계실 때 제가 김국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무릎을 꿇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어머니한테 그 2,000불 주셨는데 제가 돌아가신 장 목사님 큰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너무 만나서 반갑다고 그분이 그렇게 저 어깨를 두들겨 주셨던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누군가 그 은혜를 받아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인생처럼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멀대 교우들이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서두에 소개했던 책 더 해빙에 보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의 일화가 거기에 있어서 말씀드리며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17년도 3월 달에 마윈 회장이 호주에 있는 뉴캐슬 대학에 2천만 달러를 장학금으로 기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마윈 회장은 호주와는 그 어떤 컨넥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부를 하면 미국에 해야 되는데 호주에다가 2천만 불이면 여러분 240억 원입니다. 그 많은 돈을 쾌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마윈 회장한테 물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호주입니까? 마윈 회장이 자신의 옛날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6세 때 중국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 그때의 호주인 가운데서 켄 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여행을 중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때 우연하게 켄 몰리 가족을 중국에서 만나서 그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리고 켄 몰리 가족이 호주로 돌아갔을 때 마윈은 호주의 아버지다, 중국에 자기 친아버지가 있지만 호주에 있는 내 아버지다 생각하고 켄 몰리하고 계속해서 펜팔을 했다는 거예요. 마윈 회장이 한 20세가 되었을 때 켄 몰리가 이 마윈을 젊은 청년이니까 호주로 초청을 하는데,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 저도 한번 리젝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미개한 나라로 여겨졌기 때문에 호주에서 비자를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끝에 비자를 받았는데 그 7번 비자 받는 동안에 켄 몰리가 엄청나게 대사관에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도 7번 만에 마인 회장이 20살쯤 돼가지고 호주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운 거예요. 가서 아름답게 관계를 맺고 그곳에서 융성한 대접을 받고 왔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마인 회장이 옛날을 기억하면서 내가 젊은 시절 호주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나는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곳의 풍경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호주인 그것이 나의 인생관 세계관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라고 그분이 고백해요. 그래서 마인 회장이 하필이면 호주에다가 2천만 달러를 쾌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 받은 나라에 쾌척하는 거예요. 그 켄 몰리가 사망했거든요. 호주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호주의 아버지의 나라 그 호주에 자신이 쾌척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진짜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일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 가장 멋지게 사는 2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날마다 사랑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교우들끼리 흘려보내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사랑합니다. 그저 당신 덕택입니다. 당신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사랑하며 날마다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